연중교회가 전교인이 참여하는 가을 힐링 캠프를 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진행된 캠프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교회 학교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교회 학교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감동을 전한 문화축제 코리아 퍼레이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던 코리아 퍼레이드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교회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공동체 활동과 교제에 목말라 있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성결교회가 이런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전교인 힐링 캠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연휴 첫날 아침, 길게 들어선 15대의 버스. 교인들을 태운 버스는 강원도로 떠납니다. 중앙성결교회 2박 3일 캠프. 첫날 저녁에는 빅콰이어의 찬양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온 세대가 손뼉치고 춤을 춥니다. 흥이 올라 뛰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번 캠프는 팬데믹으로 침체된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힘을 주고 함께 자연 속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는 캠프 현장에서 진행된 예배에서 코로나19 등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따라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도 기회를 찾고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캠프는 예배 외에도 가족 축복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을 통해 영성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강원도의 다양한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 모두 새롭게 충전할 수 있게 진행됐습니다. 교인들도 자연의 품 안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은혜를 마음껏 느낄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경우 처음인데요. 정말 우리 교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을 막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서 미소가 넘치는 그 모습에 제가 더 은혜가 되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많은 복을 받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축복이고 감사고 행복이고 꿈 같은 그런 힐링 캠프, 정말 힐링 캠프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전 교인이 함께한 힐링 캠프, 영성 충전, 은혜 충만의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교회 학교 교육에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교회 학교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조사에서 개신교 인구가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한국교회를 바치고 있는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심각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담임 목사, 교역자, 교사 등 교회 학교 담당자 10명 가운데 7명은 코로나로 인해 출석률 절벽을 경험했거나 감소를 직접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2.3%는 출석률 절벽을 경험했거나 감소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장통합총회 교육자원부와 지앤컴 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 넘게 감소했다는 응답도 66.9%에 달했습니다. 교회들도 교회 학교 운영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서울서북노회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도심교회 내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비율은 5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 부서와 중고등부 운영 비율도 각각 절반이 채 되지 않는 45%, 48%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학교 감소 원인은 무엇일까?
교회 학교가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세속주의 가치관 문화의 영향이 1위로 꼽혔습니다. 출산율 저하, 학원이나 공부로 인한 시간 부족 28%, 전도 부족도 27%였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 체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교회 학교 교육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0.4%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모든 응답자가 현재의 교회 학교 교육 구조로는 불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교육은 단지 과거의 교육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온다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감동을 전한 문화축제 코리아 퍼레이드가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계에 감동을 전한 문화축제 코리아 퍼레이드, 그동안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요? 송은주 기자가 전합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2 코리아 퍼레이드. 코리아 퍼레이드는 대한민국의 화합과 하나됨을 응원하며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2020년. 2020 코리아 퍼레이드는 사랑과 생명의 기쁨, 하나됨을 노래하자란 주제로 코로나 가운데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전 녹화와 온라인 중계를 통해 비대면의 한계를 뛰어넘은 2020 코리아 퍼레이드. 세계 각국에서 전해온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시작으로 스크린 모니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퍼레이드는 서울을 포함해 제주, 부산, 해남 등 전국 13개의 지역과 해외 16개국이 참여해 TV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성도들을 응원했습니다.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국내는 물론 전 세계 한인들이 동참하며 코로나로 지친 대한민국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한강을 횡단하는 자전거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온 오프라인 축제로 확대한 2021 코리아 퍼레이드. 코리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노량진 CTS 사옥을 비롯해 상주 천안 지역 등에서 13개의 팀 퍼레이드와 15개의 팀 835명이 다양한 문화 공연을 열었습니다. 축제는 스튜디오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배우 신현준 씨와 박시은 씨의 사회로 청년들이 연주하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함께했습니다. 대중가요와 뮤지컬, 찬송가를 아우르며 한국교회의 기독문화를 넘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를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전통 의상을 입은 다음 세대들이 모여 한마음 한목소리로 노래하는 등 축제에 모인 모두가 다가올 새해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세대와 종교, 그리고 국가를 뛰어넘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문화축제 코리아 퍼레이드. 코리아 퍼레이드를 통해 세대가 통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문화축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보호하는 것만큼 자연을 잘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도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된 전남 순천은 국제정원 박람회로 유명한데요. 박람회 개최 10년이 지난 지금 순천시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나가 있는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윤희준 기자.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원의 중심 순천만 국가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순천시는 10년 만에 국제정원 박람회 재개최를 성공, 재유치 성공. 이곳 국가정원뿐 아니라 순천시가지 전체를 부지로 활용하여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 노관규 순천시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6개월 후에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갖는 의미, 그리고 주제, 그리고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년 전에는 대한민국 전체 정원이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지 못한 때였습니다. 네, 우리 순천에서는 순천만이라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남은 저 갯벌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위 에코벨트를 치기 위해 정원박람회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죠. 근데 그로부터 이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전국에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이제 정원박람회를 앞다투어하고 있고 저희 국가정원 1호를 본따서 국가정원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수준과 경제적인 수준이 옛날처럼 이 양적인 팽창만 하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문화적인 수준을 향유하면서 소위 웰니스 시대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0년 만에 정원박람회를 다시 준비하는 것은 예전에 불모지에서 정원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시대보다는 이제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조적인 정원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6월 달에 개최되는 우리 박람회를 보시면서 아하, 도시는 저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순천처럼 해야 되는구나. 아, 저렇게 하게 되면 우리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겠구나. 야,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어떤 노력을 또 하고 계신지요? 실질적으로 이 국가정원 1호인 이 박람회장이 10년 동안 리뉴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나무가 더 자라고 또 국민들에게 더 홍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자리를 잡기는 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데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준비를 다소 조금 뒤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가정원만 가지고는 시민들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기준에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는 시내 중심을 흐르는 동천과 그리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저류지 일대를 순천만과 합하여서 정원박람회장을 정말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늘 보고 있는 도시계획이 덜 된 상태로 도시를 만들어 오던 이런 모습이 획기적으로 이제 변화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아마 내년에 오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바라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기대 방향은 또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원과 공원들을 구별들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쩌보면 비슷한 것 같아도 정원과 공원은 굉장히 다른 모습들입니다. 이 정원은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이 새로운 세기 21세기에 인간의 가장 많은 품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정원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들만을 더 높여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또한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사의 섬으로 알려지면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전남 신안군 관광 문화 사업에 대해 불교계가 종교 편향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 교계가 한자리에 모여 불교계의 종교 편향 주장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남교회 총연합회와 전남성시화 운동본부를 비롯한 11개 기독교 기관이 연합해 한 목소리를 낸 자리로 신안군의 상징 브랜드 천사의 섬은 종교와 무관한 섬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종교, 법률 분야 전문가를 패널로 한 주제 발표회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종교 편향은 판별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종교 간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임을 지적하며 종교 편향 주장과 신안군이 배출한 문중경 전도사와 김준곤 목사의 신앙 정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78대 의장단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침례교 직전 총회장 고명진 목사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 섬김에 매진할 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의장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취임한 김인환 목사는 하나님의 지혜로 서두르지 않고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예배에는 교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소망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주일에는 특별히 곽선희 원로 목사가 3부와 4부 예배 설교를 맡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현 실체라면서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능력을 체험하는 감격을 만들어가자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신앙, 교회에서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을 얻는 그런 신앙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성도들에게 축하 떡을 돌리며 교회 창립 주일을 기념했으며 저녁 찬양 예배에서 창립 기념 음악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1년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대전 한빛교회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 기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갑니다. 지난 8월 세계기도센터 앱을 출시한 건데요. 앱을 통해 전 세계 성도들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하며 거룩한 기도의 숲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송성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한빛교회가 지난 8월 전국 1000여 개의 교회가 참석한 기도 컨퍼런스에서 세계기도센터 앱을 출시했습니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인 기도연합운동을 소망하는 한빛교회는 앱 출시 2달이 채 되지 않은 현재 약 1,500명의 사용자가 이용해 서로 중보하며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기도센터 앱을 통하여 한빛교회뿐 아니라 또 전국과 전 세계에 더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기도 운동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 기도 요청을 하고 공유된 기도 제목으로 전 세계 7,000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세계적인 기도 네트워크, 기도의 거룩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앱을 통해 기도 컨퍼런스와 기도학교, 기도 캠프 등의 한빛교회 일정을 공유하며 함께 기도로 행사를 준비하는 매개체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계기도센터 앱을 통하여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세계기도센터 앱을 통해서 매일 많은 분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음이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가장 큰 기적이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한빛교회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2022 영권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는 주제로 청소년 기도 캠프를 준비하며 계속해서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성건입니다. 현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은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인구는 감소하지만 노인 비중은 급속히 늘어가는 현실이죠. 정부에서도 이에 대비해 지자체 중심의 노후 준비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집을 세워 실버 세대 사역을 펼치고 있는 남천안교회 정덕진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남천안교회 정덕진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인구 고령화로 인해 다음 세대 사역 못지않게 실버 세대 사역도 중요한데요. 실버 공동체 믿음의 집, 어떤 공동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원래는 이제 수양관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어떤 훈련의 도장으로 사용했던 그런 공간인데, 저희가 이제 실버 공동체 믿음의 집으로 변경을 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2000년 1월 1일에 개척을 해서 2020년 이제 20주년을 맞게 되면서
두 날개로 세상 속으로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20년 동안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던 끝에 수양관을 믿음의 집으로 바꿔서 노인 문제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좀 한편에서 도와보자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실버 공동체 믿음의 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믿음의 집 안에서 이제 노인분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나요? 기본적으로 삼시세끼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화장실이 달려있는 1인 1실에 어떤 그 편안한 잠자리와 또 이렇게 쉼터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어르신들이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먹거리를 우리가 제공해 주자라는 의미에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쌈채소를 재배해서 그것을 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요. 거기서 나온 수익금들을 함께 수고한 분들이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에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나 운동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실버 세대를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다면 입소 방법이 궁금합니다. 교인들만 입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누구나 입소하실 수 있고요. 입소하실 때는 보증금 1,000만 원이 있고 저희가 인원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최소한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아르바이트비도 생산 활동을 통해 아르바이트비도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국가에서 주는 노인연금, 기초연금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믿음이 없는 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희 최근에 들어오신 한 분은 또 같이 오셔서 믿음 생활하면서 또 교회에 이름도 등록하셔서 다니시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노인 세대를 위해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남천안교회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공주시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데 공주시도 저희 공동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적 인증 기업을 저희가 받아서 노인 문제나 또 이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함께 지역 단체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고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그들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되려고 열심히 쌈채소도 재배하고 있고 된장도 만들고 있고 장아찌도 만들고 있고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귀한 사역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충북 기독교 연합회와 충청북도가 도정발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강서교회 정원교 목사는 충청북도가 정의와 공의를 지켜 하나님의 힘이 강같이 흐르길 축복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충북 기독교 연합회장 김병호 목사를 비롯해 충북 지역 교계 주요 인사들과 김영환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각 시군별 기독교 연합회장이 나서 나라와 민족,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청주 청년 초청 어웨이크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주제로 열린 찬양 집회에는 청주 지역 청년 600여 명이 모여 한성워십 김윤진 간사와 함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전한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다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의 고백을 입증하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원주 충정교회가 가을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나눔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전달식에 앞서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지역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며 전달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이 지역에 흘러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충정교회는 원주시 무실동과 일산동 등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40곳에 쌀과 화장지 등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주최한 어머니 기도회 창립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기연 대표회장 장경동 목사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 나라의 운명이 변했다며 한나처럼 기도해 나라와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어머니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부 순서로 마마클럽 조금엽 대표의 특강과 기도회를 통해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서대전교회가 설립 75주년 담임 목사 취임 및 원로 목사 명예장로 추대회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전중앙지방회장 김민수 목사는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 겸손히 쓰임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취임한 박인기 목사는 서대전교회가 75년의 전통을 이어 한국교회의 거목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지역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G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각 교단 총회에서 선출된 총회장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총회 송홍도 신임 총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총회장님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부족한 자를 총회장으로 세워주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교단의 선후배 동력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교단의 여러 부서에서 또 위원회에서 또 신학교 교육을 통한 활동 이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겸손하게 교단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준비했는데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으신데요. 예, 총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임기 동안 여러 이제 사업과 계획들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해 나가실 어떤 사역과 계획이 있으신 말씀 좀 해주십시오. 특별히 대신행정종합센터 완공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 교단 분열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교단의 정체성을 세워서 오다가 54회기 총회 때에 이제 총회 행정본부와 총회 각 기관들이 인프라를 이루어서 교단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신행정종합센터 건축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계속 진행해 오다가 지난 회기에 수원시 권성구 오목천동의 수원여자대학교 앞에 600여 평의 대지를 허락해 주셔서 건축에 이제 기틀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특히 한국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뭐 실제로 요즘 또 한국교회 가장 큰 어떤 관심사항 중에 교회 수가 줄고 성도 수가 많이 또 감소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러한 문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각 교단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영성 회복 운동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서로 연합하는 운동에 힘써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총회장님 임기 동안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또 한국교회 연합 사업에 또 참여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리 교단은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교총과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한장총과 이렇게 연합운동에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의 정말 그 규모에 맞게 우리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표방으로 고신총회와 우리 대신총회, 합신총회, 새 교단 총회가 계속해서 연합하고 있는데 이 일에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이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우리 사회의 큰 과제이자 문제로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도 그 교회 학교 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교단 차원의 어떤 대책이나 움직임이 있을까요?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 문제요.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존립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문화명령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 교회가 정말 앞장서 나가야 되고 우리 교단에서도 미약하지만은 강단에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출생 대책을 위해서 정말 힘차게 외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TS와 한국교회가 연계된 이 일에 우리가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기후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대신총회는 이러한 기후 환경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총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한국교회와 교계와 협력을 하는데 힘쓰겠고 특별히 우리 고신 대신 합신 총회 지난 총회장들이 회의를 갖고 기후환경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이제 결의를 해서 이번 제57회 총회 때 우리 교단도 기후환경특별위원회가 신설이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인재를 발굴해서 이 일에 한국교회와 협력해서 대처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정말 그 지구를 이제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단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7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 퍼레이드를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이 퍼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